지금부터 한 80여 년 전에 미국 연해 도시에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히티 그린이 나온 할머니는 유명인사도 아니었고 어떤 훌륭한 일을 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이 할머니의 이름과 죽음을 알게 된 것은 그녀가 죽고 난 뒤에 발견된 저금 통장 때문이었습니다. 한평생을 노숙자처럼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 제대로 못 입고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어야 했던 그녀의 침실에서 발견된 그 저금 통장에는 무려 1억 달러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다. 또 더 놀랐던 것은 그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불과 몇 달 전에 몇만 달러의 돈이 없어서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로 이제 장애인이 된 그런 것이 연이어 보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 달러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녀가 마주했던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들어서 보관만 하고 있던 그 엄청난 돈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다리의 병, 그래서 결국은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그 현실,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었고 자기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어쩌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게 된 구원의 큰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구원의 그 큰 복을 받아 놓고서도 도대체 내가 얻은 이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엄청난 돈을 통장에 넣어 놓고서도 자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초라하고 답답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특권적인 삶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누리자고 말합니다. 첫째는 화평을 누리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구원.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가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의 이 관계, 화평의 복을 누려야 된다. 누리자. 또한 2절에 보면 즐거워하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해야 된다. 11절에도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즐거워하고 있다. 즐거워하고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때문에 누려야 할 삶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특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그 삶의 방향과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관계에 있었다면 도저히 상상도 못할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에는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했었고
그래서 준공이라고 부르면서 뭐 국교가 수립이 안 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중국 대륙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교 관계가 수립이 되고 원수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원수 관계였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유익을 누려야 되지요. 그래서 여행도 하고 또 그 나라 무역도 하고 또 장사도 하고, 그래서 그 넓은 대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내 것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역사가 우리 지난 몇십 년간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하던 대로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꺼리하고 담쌓고 지내고, 여러분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됐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담을 쌓고 지낸다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된 그 화평한 관계, 국교 수립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이제 화평한 관계로 바뀌어졌다면 이제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마음껏 활용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1절에 누리자, 이 말은 즐기자, 엔조이하자, 그런 말인데, 어떻게 이제는 화평하게 된 그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난 하나님 너무 좋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 간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서 신령한 교통,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가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내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 여러분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필요할 때, 내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 문제에 부딪힐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이후에, 특별히 15장 이후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누리되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누리라는 거죠. 주신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기도가 상달될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 의심할 필요 없이 화평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마음껏 간구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자. 기쁨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도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기뻐해라. 기뻐해라. 마음껏 기뻐해도 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환난, 아무리 고통, 고난의 상황이 있더라도 기뻐해라. 왜? 내가 네 아버지고 네가 내 백성이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뭘 두려워하겠냐, 뭘 걱정하겠냐, 뭘 염려하겠냐.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덜컥 가슴이 내려앉고 아무 일도 없는데도 너무 편안해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너무 편안해서 불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기대감을 가져야 되고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있는 사람. 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없이 당하는 환난은 저주고 심판이고 절망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 만나는 환난은 더 이상 절망이나 두려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 계시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서 희생시키신 하나님이 계신데 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환난이 어떻게 두려움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대서양에서 큰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공포에 잡혔어. 이렇게 해서 죽는가. 그런데 한쪽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신앙적으로 좀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했던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교도들이 그 풍랑 속에서 손을 잡고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봤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데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저렇게 찬송할 수 있나? 그럼 그게 회심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화평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이제 누려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워하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그 풍성한 구원을 얻었으니 그 놀라운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려야 한다. 누리자. 그리고 매일 생활 속에서 즐거워하자.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내 기도가 풍성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단단하게 놓여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